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열매는 풍성하게. 나른한 목요일 오후 2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요.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살아요. 목요일 오후 일시 낮은 가족과 함께.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드넓은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곳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요. 정말 막막한 순간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열매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하나는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열매는 풍성하게 라는 어떤 풍성한 결실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열매를 기다리지 못해서 비극을 맞고 광야로 내몰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잘 엮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매 맺는 시기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아무 결실 없이 그냥 황량하게만 느껴지는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청취자분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열매는 풍성하게라는 이 약속이요. 자료를 보면 비유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아, 그 비유요. 나무마다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 맞아요. 복숭아는 7월, 포도는 8월, 또 사과는 9월에서 10월. 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숭아 나무한테 너는 왜 사과를 못 맺어?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잖아요. 아, 너무하죠. 네. 왜 저 친구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아직 여기일까? 이런 조급함이 우리를 계속 잠식하죠. 하지만 이 관점은 우리 각자에게 뭐랄까 고유한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네. 근데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자료에서 요셉이랑 다윗 사례를 드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반발심 같은 게 들었어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요셉은 13년, 다윗은 15년. 아니, 인생의 황금기를 노예로, 도망자로 보냈는데 이거 그냥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하는 게 맞나? 그 고통의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절대로 미화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료가 말하려는 핵심은 그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뎌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의 13년을 한번 보죠. 겉으로 보면 노예 생활, 감옥살이,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의 행정, 물류, 정치 시스템을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체득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뭐랄까 이집트 경영학 석사 과정이나 다름없었던 셈이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광야가 사실은 그의 대학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7년 대흉년을 관리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준비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요셉 스스로도 자기 인생의 열매를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아, 맞아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그 13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 거대한 구원의 열매도 없었을 거라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럼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5년간 쫓겨 다녔는데 그게 그냥 숨어만 다닌 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15년의 도망자 생활 동안 그는 인간적인 힘이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자 목자라는 사실을 배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수많은 명작들이 바로 그 동굴과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아, 그 시간은 그를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인 깊이를 가진 왕으로 빚어내는 뭐랄까 용광로였던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라는 말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에 집착하면서 안달할 게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군요.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다윗이 동굴에서 시편을 썼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자료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조건을 만드는 것. 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가지를 펼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정확한 때에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믿음. 그게 이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믿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이 길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조급함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죠. 만약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번째 자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사레의 나이는 벌써 80을 훌쩍 넘겼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겠네요. 그렇죠. 10년이라는 그 시간의 무게 앞에서 그녀의 믿음은 거의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남편의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였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이 이야기를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이요. 정확해요. 대를 잇기 위해서 여종을 취하는 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다 사레의 그 지혜로운 결정에 박수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신뢰하지 못한 명백한 불신앙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인간적인 계획이 맺은 열매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날 뻔했죠.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또 질투심에 불타서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하고. 네, 결국 하갈이 광야를 도망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여종 하갈이 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자료가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죠. 성경은 하갈을 애굽 여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거든요. 애굽 여인. 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 그 사건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맞아요. 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네. 그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연결점이죠. 그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라고 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주는데 그중에 양과 소 그리고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아, 자료는 바로 이 노비들 중에 하갈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와. 즉 과거에 저질렀던 불신앙의 실수, 그 거짓말의 결과물이 훗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죠.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과거의 실수가 마치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서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조급함에 선택했던 그 합리적인 해결책이 사실은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네.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 광야로 옮겨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주인에게 학대받고 쫓겨나서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울고 있는 하갈.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이방인 여종,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자가 하갈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단순히 지금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이며 네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해 묻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그냥 사례의 여종,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도구로만 취급받던 하갈에게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준 존재가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름조차 없던 이방 여인 하갈은 3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자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거든요. 이스마엘. 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세상 가장 낮은 자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죠.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계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게 2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진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는데 그 뜻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깨달음이 결국 가장 중요한 3번째 깨달음으로 이어지는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전까지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 주인의 신, 자신과는 상관없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직접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네.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자신을 보고 계신 그분을 만나자 그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2 자료가 완벽하게 만나는 거죠. 그러네요. 조급함 때문에 엉뚱한 열매를 맺으려다가 결국 광야로 내몰렸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가장 열매 없어 보이는 황량한 곳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었군요. 네, 요셉의 감옥이나 다윗의 동굴처럼 말이죠. 네, 어쩌면 광야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것. 하갈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이 사실은 가장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장소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열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그 기다림에 실패한 인간의 조급함이 부른 고통의 결과. 이 2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풍성한 열매는 정해진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고 네네. 우리가 할 일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와 가지를 성실하게 돌보는 것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스스로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곳에서 나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료에서 사례의 계획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직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동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는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그런 해결책을 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조급함이 혹시 당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